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22장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같이 봅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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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봅니다. 57절에도 보면 맨 마지막에 이 여자이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하노라. 오늘 제목 알지 못하노라. 60절에도 보니까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충성된 열심 혹은 그 마음,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잘할 수 있다? 아닙니다. 각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각오 갖고도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을 베드로가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열심, 우리의 각오와 함께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각오, 그 열심을 간직할 만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힘은 우리 의지적인 노력에, 우리 인간의 그 어떤 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베드로는 열심도 있고 진심도 있고 각오도 했지만 그 약속을, 그 각오를 지키지 못했어요. 힘이 없어서. 왜 힘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받아야 그 힘으로 믿음도 열심도 다 지킬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지 못했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어제 보지 않았어요? 다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기도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깨워도 그냥 자고만 있어서 이 위기 때에, 이 시험 앞에서 다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래서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각오와 함께 꼭 필요한 것이 그 열심, 그 각오를 지킬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알지 못하노라 이 제목 앞에 오늘 저는 첫째로 54절 맨 마지막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찍이 따라가니라. 왜 멀찍이 따라갈까요? 예수님 여기서 내가 가까이 왔다가는 자칫 예수님처럼 같이 체포가 되고 결박을 당할 것 같고 손해가 날 것 같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능력을 행하고 저 병사들을 물리친다면 가장 먼저 예수님 곁에 가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같이 행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각오하고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는 그 간절한 고백하는 그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도 멀찍이 따라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멀찍이 따라가고 있어요. 이 물리적인 거리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도요 자꾸 봐야 가까워져요. 자꾸 봐야, 안 보면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멀어져요. 이 물리적인 거리가 우리의 마음의 거리를 좌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 교회를 자꾸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이 어때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지 않을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금까지의 믿음 생활, 우리의 평생을 돌아보면 자꾸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요. 이 물리적인 거리가 베드로와 예수님의 마음의 거리였고 믿음의 거리였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것 때문에 어쩌면 모른다고 부인하고 58절 마지막에 보면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알지 못하노라 3번씩이나 부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차지도 덮지도 아니하는, 그러면 내가 버린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심지어는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 나를 부끄러워하는 자는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끄러워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이 베드로의 물리적인 거리 멀찍이 따라가는 이 모습, 우리는 좀 더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멀찍이 따라가니까 그 결과를 보십시오. 5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불을 피웠어요. 굉장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어요. 이 불은 세상 불이에요. 이 불은 사람들이 피워놓은 불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팔레스타인은 낮에는 뭐 40도 50도, 또 밤에는 0도, 뭐 그러니까 하루에 일교차가 4, 50도 이렇게 되니까 우리로 말하면 0도면 별로 안 춥고 뭐 영하 뭐 10몇 도 넘어가야 춥다 그러는데, 낮에 기온이 워낙 더우니까 밤에는 0도 5도만 되어도 굉장히 춥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아 있었다. 멀찍이 따라가니까 베드로를 따뜻하게 하는 것은 세상의 불이고 사람들이 피워놓은 불이었습니다. 세상의 불, 사람들이 피워놓은 불이니까 당연히 그 결과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말없는 교훈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불을 쬐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를 따뜻하게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불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불, 세상의 불을 피우는데 앉아 있으니까 56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불빛을 보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말입니다. 나는 아니다, 알지 못한도라.
그런데 58절에 보니까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나는 아니다. 또 세 번째 59절에 또 한 사람이 장담. 특별히 58절에 그 도당이라 이 말은 아주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 일당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일당, 그 사기꾼의 일당, 그 도둑놈의 일당, 그 도당, 그것보다 더 부정적인 의미가 강한 것이 이 도당이라는 이 말인데요. 60절에도 보면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세 번씩이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참 어때요? 그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아보았어요. 또 59절에 보면은 이는 갈릴리 사람이다, 이것을요 그가 말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로 말하면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충청도 사투리가 있는 것처럼 갈릴리 사람들의 그 말에 방언에 그 특색이 있어서 너는 갈릴리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참 이 순간에도 본받을 만한 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베드로의 말투, 베드로의 그 분위기, 베드로의 그 생김새가 틀림없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을 세상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척 보고 몇 마디 얘기해보고 아 예수 믿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참 우리에게 부끄러운 것이 뭐예요? 아니 세상에 제가 목사인데 목사 안 같다, 이거 얼마나 부끄러울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제자 같다, 네가 틀림없다, 이 얘기. 또 한 가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56절에 한 여종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베드로를 얘기하는데요. 또 58절에 보면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다른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남자를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잘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57절에 한번 가볼까요?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로 가서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거짓 증인들을 찾고 있어요. 자, 그래서 69절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 나오죠. 71절에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는 첫 번째도 여종이 베드로한테 얘기하고 두 번째도 여종.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았던 누가복음에서는 한 사람, 남자가 너도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설명을, 표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만큼 누가는 베드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사실을 거짓으로 바꾸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덜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베드로가 힘없는 어린 여종에게 두 번씩이나 부인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여종, 그러나 두 번째는 힘 있는 남자 앞에서 부인했다. 누가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베드로는 부인하고 말더라,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61절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두 번째 주께서 돌이켜 보시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불필요한 오해,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했다. 그래서요, 유럽에 이렇게 가보면은 교회 종탑에 닭을 이렇게 닭 모양을 그려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올려놓고 이런 교회들이. 근데 우리가 본문을 잘 보십시오. 60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울더라 그랬어요.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울더라.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61절, 주께서 돌이켜 보시고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말이에요. 닭 울음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중요한 건 닭 울음소리가 아니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말씀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날 밤에 내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다가 꼭 닭 울음소리가 들으니까 그 순간 베드로를 보았을까? 여기 이 주께서 돌이켰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켰다, 이 말씀 때문에 그날 밤에 내 주님이 베드로를 보지 않고 있다가 이제 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어요. 여러분, 불을 쬐면은요, 불빛이 내 눈을 비추면 나는 어두운 데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 그런데 어때요? 베드로는 지금 불을 쬐고 있으니까 어두운 한 구석에 묶여 있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부인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미처 생각도 되지 않아요. 또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을 볼 때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으로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관심이나 쳐다보거나 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든지 이 돌이켜라는 이 말은 다시 보고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밤새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늘 관심 있게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닭 울음소리 듣고 다시 또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 우리는 주님이 안 보여요. 왜요? 세상 불에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셔요. 사람들이 피우는 불, 사람들이 추워서 쪼이는 그 불, 세상의 불에, 사람의 불에 나의 추위를,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를 주님은 여전히 바라보고 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는요, 61절에 보면 돌이켜 보시니 생각나서 62절 통곡하니라, 이 동사들을 연결할 필요가 있어요. 주께서 돌이켜 보시니 부인하심이라, 생각나서 보시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시니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하고 회개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의 일생은 다시 회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지 못하노라,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 물리적인 거리가 믿음의 거리요, 우리와 주님과의 거리가 되어 버립니다. 주님, 멀찍이 따르는 우리들이 아니라 가까이, 언제나 그 누구나 무엇보다도 주님이 내 인생의 가장 가까운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살고 주님께 의논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돌이켜 보고 계심을, 주께서 다시 우리에게 관심 있게 한없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심히 통곡한 베드로의 그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기 때에, 고난의 때에, 오미크론으로 힘든 이 시대에 더욱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반드시 믿음의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